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목은 바벨론의 추락과 절에서 구덩이로입니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급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일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군대의 소집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먼 나라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군대를 직접 소집하십니다. 이 군대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가 되어 온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몰려옵니다.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과 태양마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크게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단호히 꺾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며 철저하게 죄인들을 멸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교만한 바벨론의 철저한 몰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대 군대는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메대 군대는 무력으로 바벨론의 전사들을 쓰러뜨리며 지위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자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던 바벨론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하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 성읍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폐허가 되며 오직 들짐승과 부르짖는 승냥이들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며 오직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역사 속에 남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의 끝에 불려지는 조롱의 노래와 안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로가 되어 신음하던 야곱 족속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택하시고 고토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던 바벨론 왕이 마침내 무너지자 온 땅은 비로소 평안을 얻고 기쁘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조차 자신들을 벨 자가 사라졌음을 기뻐하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터널을 지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마침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14장 9절부터 23절까지는 수월로 추락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했던
바벨론 왕은 결국 가장 깊은 수울로 추락합니다. 하늘에 닿으려던 그의 교만한 날개는 꺾이고 구덩이 맨 밑바닥에서 벌레들을 입을 삼아 누워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열국을 흔들던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의 불과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화려한 이름과 후손들은 완전히 끊어지며 그가 자랑하던 성읍은 고슴도치굴과 물 웅덩이처럼 철저히 청소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의 재단을 살피며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영적 교만을 철저히 경계하고 늘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용사를 부르리라 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 최고의 권력일지라도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진노의 도구로 삼아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돌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열강의 영광이 추락하리라 입니다. 찬란했던 세상의 문명과 화려한 번영도 주님의 심판의 폭풍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오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추구합시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드립시다. 묵상할 것 네 번째는 설마가 사실이 되는 날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의 위세와 우상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 앞에 흔적도 없이 쓸려갑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던 교만함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고 늘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합시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만을 버리고 주를 신뢰하라 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성취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경외합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 또한 피조물의 한계일 뿐임을 정직하게 시인하며 주의 선하신 통치 아래 늘 겸손하게 거합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고통에 연도한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신실한 은혜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냅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노래하라입니다. 억압과 슬픔의 오랜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 아침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송축합시다. 우리 영혼에 영원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보살핌에 거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뜨겁게 나눕시다. 적용할 것 네 번째는 세속적 허영을 단호히 내던지라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게 쌓아 올린 모든 세상의 성공과 자랑들은 심판의 불꽃 앞에 흩어질 안개 같음을 기억합시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바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힘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8월이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다 주께 맡기오니 8월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